할렐루야. 문제이면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새벽기도와 신앙인들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새벽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 새벽에 일어났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축복과 저주가 새벽에 있습니다. 삶과 죽음도 새벽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복, 가장 중요한 시기, 예수님의 재림 등 모든 것이 새벽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성경에 나타난 새벽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게 되면 새벽이 밝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도, 하나는 말씀을 늘 묵상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57편 8절에 보게 되면 새벽을 깨운다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49편 5절에 보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8절에 보게 되면 부지런히 나를 찾아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래서 부지런히는 말은 세라로라는 말인데 이번 어떤 말이냐? 새벽이라는 말입니다. 찾으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새벽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찾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말이고 새벽과 기도와 관련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모 20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 그러신지 아십니까? 말을 하기 전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께 먼저 올려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새벽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좀 더 자야지. 피곤해. 좀 더 쉬지. 좀 더 자야겠다. 힘든데 그 힘들 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제에 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와 신앙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새벽 기도는요 신앙이 성숙되고 또 우리의 건강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새벽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주인물로는요 93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나는 플리모드에 있을 때부터 결심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요 어떻게 생겨납니까?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물도요 그냥 가만 놔두면 성장합니까? 시들시들 하다가 말라버리고 죽게 되는 것이 식물 아니겠습니까? 물도 주고 건도 주고 비료도 주고 약도 주고 잘 가꿔야 그 식물이 잘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은 특별히 무엇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출석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요 52주가 됩니다. 근데 일주일에 매주 360일 나와서 50주를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라고 365일을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일을 지킵니다. 그럼 어떤 것이 더 신앙이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 일주 한 번 주일날 예배를 드린 것과 새벽에 나서 예배를 드린 것은요 몇 년의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7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대로 3년을 내가 주일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를 잘 지킵니다. 그럼 몇 년의 차이가 된지 아십니까? 3년 대 21년입니다. 엄청난 신앙의 성숙 오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기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3년 대 21년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벽은 기도가 상달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라.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성중에 계심이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새벽은 엄숙하고 잡념이 없고 마음의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속히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침에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했으며 하나님께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우리 밀러 목사님은 새벽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 이것이 가장 좋고 또 아름다운 일이다. 우리들이 매일 아침에 먼저 보는 얼굴이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이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이 먼저 듣는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음성이 한다. 우리들이 매일 먼저 하는 말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의 종교가 드리먼트는 사람은 매일 아침 예수님과 말하는 10분이나 아니 2분이라도 가져라. 그것이 우리 하루를 변화시키는 힘이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정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사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저기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모세하고 손을 바다에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희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는 또 누가 쫓아오게 됩니까? 애국 군대가 추격하게 되는 거죠. 왜 추격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총으로 잘 그렸는데 이제는 자기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들을 잡으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홍해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가야 되느냐 진퇴양난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냈던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 애굽진으로 이스라엘 진사에 이르는데 선데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광명의 빛이 있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 명으로 바다 위로 손 내밀매 하나님께서 큰 동풍으로 바다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누가 옵니까? 애국 군대가 떠오는 거죠, 자기들도. 근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닷물 속에 수장되는. 그것이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새벽에 홍해는 희복되어 애국 군대는 새벽에 홍해에 빠져 죽고 그래서 여호와니시 새벽에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새벽에 원수는 망하고 이제는 승리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번째로 새벽은요 만나를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저렇게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지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은 양식입니다. 신비한 양식입니다. 근데 그 만나는 아침마다 내렸습니다. 언제? 새벽에. 애굽에 전혀 보지 못했던 아주 신비한 음식입니다. 이 만나는 밤이슬과 함께 내렸는데 해 뜨기 전 새벽에 나가서 각기 신년도로 매일 거두게 되었습니다. 만나는 안식일 지한 그 다음날까지 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게 상하게 됩니다. 근데 만나는요, 매일 거둬야 하는 거예요. 매일. 그것도 언제? 새벽에. 매일매일 새벽에 거둬요. 근데 해가 뜨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해 뜨기 전 새벽에 이른 아침에 거둬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해가 뜰 때까지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만나를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날은 하루는 굶어야 되는 거죠. 만나를 얻지 못한 자는 그날은 굶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새벽을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루를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굶어야 된다는 결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켰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이 떡어보나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이러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만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어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 줄 알라라는 사실이죠. 우리 양식은 떡이 아닙니다. 우리 양식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떡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매일 새벽에 만나를 고려합니다. 새벽마다 성경과 기도로 출발한 것은 옛날 만나를 거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새벽은 만나를 거두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생명의 만나를 거두는 복된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다섯 번째 새벽은요 시험을 이기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낙의 안장을 쥐고 두 사람과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은 왜 시험을 합니까? 시험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게 큰 복을 주게 함이라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큰 복은요 큰 시련 뒤에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명심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출발했다라는 거죠. 아침 먹고 가야지. 점심 먹고 가야지. 저녁 먹고 가야지. 내일 가지. 그것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 명령을 수행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음에 순종하지. 다음에 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를 시험하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의 때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무너뜨려지려고 하는 많은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유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단은 허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운을사자같이 두루두루 노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새벽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무장하는 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무장하여 그날의 적들을 물리친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의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요 무엇 같은 자십니까?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병사가 무장하지 않고 가면 되겠습니까? 무장하지 않고 여러분 전쟁 나가면 승리할 수 있겠어요? 훈련도 받아야 되고 무장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우리는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을 제가 시작하는데 무장하지 않고 가면 되겠습니까? 무장하지 않은 것은 패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혈기, 시기, 불평, 원망, 짜증
쉴새 없이 일어나는 정욕의 불길, 죄의 유혹들, 우리가 새벽 기도로 무장하여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을 박멸할 뿐 아니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무장되기 때문에 그 시험을 능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방비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새벽은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엿새우 안식구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한 콤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에 들으는 새벽에, 또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게 되면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새벽에 미명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줄 믿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난 자는 축복이 넘쳤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면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평강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죠. 또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위로가 임했다. 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고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며 새벽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를 만나는 곳에 진정한 기쁨이 넘쳤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벽에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은 서열 권리의 이름, 승리의 이름인 것입니다. 새벽에 부활한 주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새벽은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축복을 받게 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두니 그 성을 7번 두기는 그날뿐이더라. 우리 여호수아 6장 20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 양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백성이 외치고 제선이 나팔 불 때 어떻습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한 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요, 그 여리고성은요 아주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벽이 2m, 내벽이 3m. 그 성의 길이가 25리. 아주 견고하고 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을 점령을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저들의 힘으로는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힘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성이 무너집니까? 성을 돌라 매를 드는 거죠, 매를. 또 마지막은 7번 들고 소리 외치고 나팔 부니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소리 진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요즘 아파트가 막 무너지더라고요. 소리 안 질러도.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참, 옛날에 성수대교 무너진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 그냥 소리 지르니까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주님이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여러분, 끊어야 할 죄들. 또 내 부모가 무너뜨려야 할 성, 내 이웃이 무너뜨려야 할 성, 내 불성이 무너뜨려야 할 성,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주님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무너뜨린 것처럼 하면 됩니다. 여리고는요, 7일은 주일의 모형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등 힘써 매일 한 번씩 도는 것은 매일 새벽기라는 모형이고, 제7일 7번 도는 것은요, 주일에는요, 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새벽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스몰스 목사님은 새벽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벽마다 나는 서재에 들어가 먼저 명상하며 성경을 읽은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날마다 사람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그날의 어려운 문제를 당면하기도 전에 미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새벽 기도는 나에게 무엇보다 귀중한 일과입니다. 이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참으로 무력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힘을 잃었습니다. 왜 힘을 잃었습니까? 기도가 약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전에는 새벽에 정말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금요일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배를 빠지면 정말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예배를 빠져도 별 감각이 없는 거죠. 기도를 안 드려도 별 감각이 없는 거죠. 기도가 중요한 것을 모르고 예배가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죠. 오늘날 것이 오늘의 현실이죠. 기도가 약해지고 예배가 약해지고 전도가 약해지고, 그러니까 교회들이 무기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새벽 기도는 능력의 기도의 원천입니다. 신의 장인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깨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늘 승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새벽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새벽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